또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마쳤고요.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탭으로 갈까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대단히 분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에 다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먼저 믿음의 족장들이 이제 4명인데 사실은 큰 굵직한 성경의 역사의 흐름의 족장은 3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아브라함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있을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야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세 믿음의 족장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별로 근데 따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성부의 선택,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부의 선택, 성부의 은혜. 이삭은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택하심. 왜 택하심이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한 하나님의 택하. 그래서 이건 삼위일체로 얘기하면 성자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따라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쳐질 때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순종했던 그 모습, 이게 바로 이삭을 통해서 성자의 순종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야곱은 이제 택하심과 그런 부르심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령의 역사일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화, 거룩하게 변해가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야곱의 인생 속의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그가 어떻게 야곱에서 하나님이 축복한 이스라엘로 변해가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믿음의 조상 중에 오늘 이삭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은 출생이 언제쯤 했을까요? 연도는 알 수 없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했습니까? 100살. 자, 그러면 그의 아내 사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90세입니다. 90세. 90세에 낳았습니다. 자, 이삭이라는 이름의 이름은 뭐죠? 이삭이라는 이름, 의미. 사라의 웃음이죠. 기쁨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진짜 잉태하지 못했던 사라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 그 선물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서 함께 벌어졌던 일이 뭐죠? 이스마엘의 출가였습니다. 이스마엘의 출가.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놀리자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게 됐죠. 근데 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뭐라고 부르셨냐면요,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니, 사실 아브라함이 독자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자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나중에 사라가 죽은 후에도 다시 아브라함이 여러 아내를 두어서 거기서부터 많은 이방의 민족의 기원이 되는 사람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독자라고 얘기하신 것은 물리적이고 육체 혈연적인 독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즉 믿음의 자손, 믿음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누구다? 이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삭이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마엘이 나아가고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 되었음을 이제 인식을 했을 거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에게 아주 독특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아브라함 때 이제 살펴본 거지만 이삭 때도 살펴봐야 됩니다. 뭐로 바쳐졌어요? 번제물로 바쳐진 사건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요, 대충 한 17 정도 되어 봤던 것 같아요. 15세에서 17세 정도. 추측입니다. 추측. 뭐 어린아이, 뭐 초등학생 나이 정도가 아니고요. 현재 나이로 보면 이미
그죠? 이성적 판단을 다 할 수 있는 나이였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 나이를 말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계속하여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이삭이 그 어떤 반항이나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사실 이삭이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의심도 해볼 만한데 이삭은 그 의심되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중간에 뭐라고 했죠? 번제물이 어디 있냐라고만 물어봤었죠. 아마도 산 밑에 가서 이제 종들은 남겨두고 아버지와 함께 장작을 가지고 이제 땔감 장작을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 이삭은 눈치는 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꽁꽁 묶어가는 줄로 묶는 과정 속에서도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칼로 들었을 때 이삭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때 순양을 대신 준비해 주셔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이삭도 같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리아산에 번제물을 바친 건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도 있지만 이삭을 향한 시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아주 뚜렷한 신앙의 경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번제물의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어떠한 신앙의 훈련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좀 생각할 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삭은 그걸 목격했고 그 목격하고 경험했던 것들이 이삭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나중에 이제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이 이제 그랄에서 거부가 되고 그래서 아비멜렉과 싸웠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예전의 우물들을 파내게 하면서 이제 부엘세바로 옮겨가는 그 일들이 바로 이삭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이 되는데 그때 당시 기근이 있었거든요. 기근 때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랄에서 부딪혔지만 오히려 아버지가 옛날에 파놨던 우물들을 계속 파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계속 쫓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이삭에게는 아버지와의 이 모리아산의 경험이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작용했었을 것이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대신 여호와 이레의 순양을 이제 얻게 되는 그 경험 속에서 이삭도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실 것을 믿고 또 아비멜렉과 우물고 싸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결국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되거든요. 좀 이따 부엘세바 이야기를 하겠지만 바로 그 부분이 이삭이 이삭되게 만들었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부모의 신앙이 자녀한테 갑니다. 거꾸로 부모의 불신도 자녀한테 전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길러야 됩니다. 믿음으로 양육해요. 이 현대인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일 거예요. 처음에 이제 교회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가정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사회가 될 건데, 사실 사회는 사실 시험 당하는 곳이죠. 도전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훈련을 받기보다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계속 신앙의 문제들을. 그래서 중요한 신앙에 쌓고 신앙을 훈련받고 쌓는 것은 사실 교회와 가정일 건데 여러분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에 있어서.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기껏 와봐야 교회 2번이에요. 1번, 2번. 그죠? 한 번 왔을 때 암만 많이 있어봐야 1-2시간, 3시간. 그죠? 가정은요. 하루 종일 있습니다. 매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에서 신앙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이드예요, 가이드. 교회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이드 역할을 할 뿐이에요. 가이드. 지침을 내려주고
중요한 훈련, 진짜 대부분의 훈련 어디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누가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가 교사죠. 문제는 학생된 자녀가 부모의 모든 것을 관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요, 교사들은요, 자신의 삶을 노출시키지 않아요. 그냥 수업 시간에 자기의 양육하는, 가르친, 티칭하는 모습만 가르쳐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아, 교사가 이러한 본받을 부분이 있구나라고 순종을 하게 돼요. 근데 집은 달라요. 아버지의 말과 엄마의 말이 안 먹히는 이유가 뭐죠? 말하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 딴짓하는 엄마, 아버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가령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뒤에 가서 술 먹어. 그럼 그 아들은 술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교육의 효과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기도하라고 하면서 뒤에 가서 기도 안 하는 부모를 보면 자녀들이 기도를 할까요? 이게 참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요. 어려워. 가르치는 게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만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요. 교회가 많은 일을 해준다고 해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예 수련회 우리 아이들이 잘 배웠습니다만 걔들이 그 2박 3일 정도 3일 이틀 정도 배운 게 그들의 인생에 뭐가 그렇게 큰 힘을 가질까요? 힘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줬을 뿐이지 실제로 그들이 그걸 통해서 제대로 된 신앙의 양육들이 벌어지는 현장은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일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장애물이 되는 통로는 본인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정말 깊은 반성과 함께 우리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신앙의 자리에 성실하게 서 있을 때 우리 자녀가 오히려 더 성실한 신앙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고요. 그 반대로 우리가 신앙의 자람의 반대편에 서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반대편 쪽으로 갈 확률도 높아지게 돼요. 꼭 100%는 그렇다고 얘기 못해도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는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그런 것들이 이삭에게 아주 큰 가르쳐줌이 됐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 이제 이렇게 아마 유년 청소년기까지 이제 이삭이 자라게 나게 됐고요. 이제 이삭이 이제 청년, 장년 시간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청년이었던 37세에 자기의 어머니 사라가 사망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때까지 이삭은 장가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왜 안 갔을까요, 여러분? 왜 안 갔을까요? 40세에 됐을 때나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늦은 거죠? 왜 못 갔을까요? 성경을 꼼꼼히 찾아보면요, 이삭과 대별되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애굽 여인과 결혼했다고 얘기하죠. 즉 아브라함은 이방 백성들과 이삭이 결혼하고 교제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간섭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이미 쫓겨갔지만 이스마엘과 교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라나 아브라함의 장례식 때 이제 이스마엘이 와서 같이 장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가나안 땅 안에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과 교제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안에서 이삭이 좀 다른 여인들과 결혼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여인을 늦게 만난 거죠. 여인을 늦게 만난 거죠. 40세.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위해서 결혼을 준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방 가나안 땅 여인을 찾지 못해요. 결국 아브라함이 어디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옵니까? 예, 자기가 출발한 자기 고향에 가서 이삭의 부인을 데려옵니다. 예, 성경에는 이제 리브가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리브가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레베카입니다. 레베카인데. 자, 그런데 이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피예요. 즉,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8번째 아들의 첫째 딸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유명한 야곱을 등쳐먹은 라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엄밀히 말하면 이삭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삭의 조카가 되는 거죠. 이삭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삭이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과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죠. 이것도 거짓말이죠. 자기 조카인데.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결혼 장면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죠. 결혼을 하면 이 결혼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이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하란 땅으로 가는 가운데 이 엘리에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순적하게 하나님 택한 여인을 만나보게 해달라고 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결국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이삭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야. 근데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엘리에셀이 하나님과 기도했지만 하여간 자기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그 일 속에서 데려온 리브가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받아들였냐? 자기 거라고 받아들인 거야.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이삭이요,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모태 짠지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같아서는 이런 결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결혼이 이제 한국의 예전 시대 결혼이죠. 부모 간에 서로 합의하에, 그렇죠? 서로 얼굴도 안 본 채 결혼했던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연애해서 결혼하기보단, 그렇죠? 맞선 봐갖고 몇 달 만에 그냥 후딱 결혼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바로 그런 류의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엘리에셀이 데려온 리브가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택해준 아내다라고 여겼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게 결국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첫 번째 결혼이 누구죠? 누가 결혼했죠? 힘차게 얘기하세요. 여기 계신 분 힘차게 얘기를 하나요? 네, 아담과 하와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서로가 선택권을 발휘할 수 있어요? 사람들 그럴 거야. 아담과 하와는 어차피 첫 번째니까 뭐 선택할 사람도 없겠죠.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리가 그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에 있을 가장 중요한 결혼의 배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현대 시대에 자기 사랑이 강해져 가고 자기 선택에 대한 욕구들이 높아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마냥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사실 뭐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주변에 보이는 게 여자고 보이는 게 남자니까.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요새는 초등학생도 미팅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번에 언젠가 내가 어느 자리에 가 있었는데 초등학생 같아요. 중학생 같지는 않은데 초등학생 5, 6학년 애들이 서로 커플이 돼갖고 한 4, 5쌍이 서로가 와갖고 앉아갖고 도란도란 놀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는데
그렇게 재밌게 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뭐 아예 잘하기도 전부터 남자 여자를 서로 선택하는데 말이에요. 근데 원리는 적용시킬 수 있죠.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자신의 절반, 즉 하나됨의 완전한 하나됨의 선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것을 선택해 줬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요새 청년들에게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근데 요새는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자죠. 그 몸으로 확인하는 것 같아. 한국이요, 20년 정도 걸린 것 같아. 20년 전에는 혼전순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는데 요새는 혼전순결을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에? 아니면 해야 한다고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 현 상태가 그렇다는 거지. 혼전순결에 대해서 무지 많이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유튜브나 그냥 모든 문화의 코드들이 남과 여가 서로가 만나면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타일이지. 그냥 잘 수 있다. 그게 별 흠이 되지 않는다. 결혼이라는 건 또 다른 카테고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게 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죠. 신앙인들조차도 결혼이라는 문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아니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선택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지. 요새 결혼식의 문화가 뭐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주례 없는 결혼식이 대세예요. 대세. 여러분 주례 없는 결혼식이 대세라는 의미는 뭐죠? 그러니까 주례를 통해서 던져지는 일종의 인생의 교훈들이나 결혼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자신의 결혼식에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대신 각각의 결혼식마다 특별한 순서들이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특별한 이벤트들. 결국 자기와 자기 아내, 파트너의 즐거움, 기쁨, 기억나는 것들이 결혼식의 주제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결혼이라는 게 아까 우리 창세기 이전부터 계속 살펴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남과 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완전한 하나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신앙의 공동체의 개념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남과 여가 서로 좋기만 하면 마음만 맞으면 우리 사랑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게 결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혼에 있어서 중심은 없고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그 선택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게 막 살게 되는 거죠. 물론 막 살지는 않겠죠. 그런데 결국은 중간에 어렵고 힘들면 이겨나갈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자꾸만 중심 얘기 제가 하는데요. 결국 중심이 있다는 건 거기에 제 자신을 앵커한다는 거예요.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려도 그 중심이 잡아줌으로 인해서 요지부동, 즉 흔들림을 조금 방지할 수 있고 오히려 붙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항상 중심이 필요해요. 근데 자기 마음을 중심으로 살면 언제든지 넘어져요. 자기 마음은 언제나 넘어져요. 결혼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든지 아니면 뭐 세상 사람들도 예전처럼 어떤 검은 머리 무슨 머리든 흰머리 될 때까지 파뿌리 될 때까지 그죠? 뭐 그런 식의 뭐 그죠? 끝까지 버텨라 막 그러면 이런 교훈이라도 붙들고 사야 그나마 이혼 안 하고 끝까지 사는데 요새는 껌뜻하면 뭐 하죠? 이혼해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혼하신 분들에게는 앞으로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귀한 결혼 생활이 다시 있기를 바랍니다만 이혼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이 결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하게 하려면 외부적인 중심이 필요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매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얻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삭이 보여줬던 자세를 저는 우리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또 지금도 결혼 생활하는 분들에게 요청합니다. 결혼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일들이 있다라. 그러기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의 결혼 생활을 그릴 수 없고 또 흔들리고 어려워도 그걸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일 지금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 때문에 여러 환경 때문에 정말 힘들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나 당신들이 잘못한 선택에 의해서 잘못된 결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은혜의 섭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돼요. 요새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가정들이 애들 학교에서 이혼 가정이 꽤 많죠. 그래서 이혼이라는 얘기 하기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사들이. 그럼 아이들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요, 제대로 된 가정 얘기를 못해요, 애들한테. 자기 가정 말고는. 그러면 애들은 점점 더 가정의 어떤 거룩함, 성결함, 가정의 소중함들을 잊고 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훗날은 어떻게 되죠? 건강한 가정보단 깨어진 가정들이 그죠? 사회의 대세가 되어요. 벌써 한국이 그런 것 같아요. 벌써. 제가 알기로는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이 불명예를 지고 있는 1등 기록이 꽤 많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등. 1등입니다. 1등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이혼율이, 저출산율. OECD 국가 중에도 저출산율 1등. 그 다음에 이혼율도 꽤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지표가 계속 늘어나고 있을까?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사회학적, 경제학적,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를 파고드는데, 교회에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부분이다. 하나님 중심 없는 세상 문화가 점점 타락해서 이런 문화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사가 주례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없는 목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 주례를 해야 좀 뭔가 토요일날 결혼식도 가고 뷔페도 먹고 좀 이렇게 좀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빨리 주례 있는 결혼식,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결혼하는 일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나이가 지금 대세가 한 21, 22인데 야들 결혼하려면 앞으로 한 10년 더 걸릴 것 같아갖고 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결혼을 했고요. 그때 애도 늦게 낳았어요. 이삭이. 애들 자녀 출생도 애도 늦게 낳았어요. 그래서 결혼은 40세에 했고 자녀 출생은 몇 세에 했게요? 60세에 했습니다. 이삭, 사라, 그러니까 리브가는 리브가 나이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리브가 나이는 아무래도 이삭보다는 어렸을 거라 추측이 가능하지만, 사실 이삭의 나이 몇 세에 났을까요? 60에 났어요. 60에 아주 늦게 났죠. 아주 늦게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늦게 났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트윈을 주셨습니다. 트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나이 차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까? 자, 분명히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데서부터 이제 직접적인 어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에서가 나왔겠죠. 에서가 나가려는 걸 뒤에서 발꿈치를 잡아서 뒤에서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출생 시간 차이는 제가 볼 때 1분도 안 돼. 연달아서 나왔을 가능성이 커. 먼저 에서의 머리가 나오고 어깨가 나오고 몸이 다 빠져나와 다리가 나올 쯤 야곱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발꿈치를 딱 잡고 뒤이어서 따라 나왔을 것 같다. 제 말을 왜 안 믿죠?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걸 본 부모들이 이놈 뒤꿈치 잡고 나왔네, 야곱이라 이름 지었을 가능성이 크죠. 물론 태에서부터 계속 발기질하고 서로 싸우는 일들 때문에 그랬을 수 있지만 그
표현 양식이 발꿈치를 잡다. 이거는 출산 과정에서나 이루어질 일이고, 막 그랬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출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태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생겼다는 거죠. 제가 몇 번 주일서기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기다. 두 번째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리브가와 야곱이 이걸 이삭의 장자권이 이제 둘째 놈한테 간다라고 잘못 해석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로부터 약속한 건 믿음의 흐름 말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을 제쳐 이삭으로 왔듯이 이삭의 믿음이 에서가 아니라 누구한테 갔다? 야곱한테 갔다라는,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자들, 큰아들, 그죠? 힘이 센 놈들한테 가는 세상의 선택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갔다는 그 선택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리브가와 야곱은 어느 시점까지는 나한테 이삭의 재산을 주는 장자권이지 않냐,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한 가지, 야곱은 이름이 그렇고, 에서의 첫 번째 나오는 애가 이름이 에서예요. 에서의 이름이 에서라는 이름은, 에서라는 단어는 붉다라는 단어예요. 붉다. 그래서 특별히 에서가 신체적인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전신의 털이 털옷같이 났다. 털옷같이 났다. 그리고 이 에서로부터 나온, 이제 창세기 36장 가면 에돔 족속의 이제 에서의 후손들의 그 족보가 창세기 36장 전장에 걸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50장인데 그 중에 한 장이 이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한 거는 에서의 후손들이 강성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이, 그 큰 민족이 작은 민족, 즉 가나안 땅을 얻고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하나씩 자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됐다라는 걸 창세기 3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돔의 별명이 붉은 피입니다. 붉은.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지 자신이 붉다라는 것 때문인지 몰라도 뭘 좋아했죠? 음식이? 팥죽을 좋아했습니다. 왜죠? 왜 팥죽은 붉지 않아요? 팥죽 붉죠? 아니에요? 에? 뭐라고? 크게? 에? 렌틸죽이었다. 성경의 원어를 갖고 덤빕니다, 누가. 팥죽이 아니라 렌틸이면은 약간 녹색이겠네? 근데 왜 팥죽이라고 썼을까요, 성경은? 잘못 썼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팥죽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그 소리 들었는데, 이건 렌틸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닙니다. 팥죽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이 큽니다. 자, 이 와중에서 애를 낳는데 갑자기 큰 일이 또 하나 벌어지죠.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사망합니다. 이삭 75세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15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아브라함을 봤다 안 봤다? 봤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교육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문제는요, 에서가요, 아브라함의 교육으로부터 벗어났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에서가, 야곱은 늦게 결혼했어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 그리고 가는 70, 80대 그때서야 아버지보다 더 늦게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에서는 결혼을 몇 번이나 했어요. 자기의 삼촌인 이스마엘과 비슷해요. 이방 여인들과 어려서부터 접근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믿음의 후손에서, 믿음의 중심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나타난 증거가 이 창세기에 뭐죠? 다른 여인들과 결혼하게 돼. 이방 여인들. 지금 여러분 이러한 창세기 기록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믿음의 순수성? 예, 그 믿음의 순수성이죠. 다른 것에 대해서 자기 눈길을 두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경계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야곱의 사건을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장자라고 여겨지는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가 이제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이제 4명의 여인들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유다가 다말로부터 또 그 아들을 얻는다는 이제 포인트. 여러분 다말이요 원래는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왜 며느리하고 유다가 결국은 동침을 해서 거기서도 트윈 나오거든요. 세라와 베란가. 어떻게 이게 나올 수 있었는지 아세요? 이게요 또 들어가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 때문이에요.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거기서 애를 낳아요. 그 첫 번째 아들 때문에 유다가 며느리를 데려온 게 다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 같아요. 큰아들이 죽어요. 다말의 형이. 그래서 유다가 두 번째 아들을 또 다말과 결혼시켜요. 두 번째 아들 네 형수가 형제됐으니까 형사 치수를 시킨 거죠. 너와 형수를 해라. 근데 또 두 번째 아들이 죽어요. 이런 식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다의 자녀들이 다 죽어가요.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다말이 유다와 동침하게 돼서 트윈을 낳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이 결혼과 관련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믿음의 중심에서 벗어난 이스마엘에서, 그리고 그들의 야곱의 여러 12아들들의 부분들이 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러나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결혼을 늦게 했지만 믿음을 지킨 거죠. 이삭이 60세, 40세 늦게 저 라반에, 저 하란에서 데리고 오질 않나. 야곱은 아예 지가 가서 거기서 여인을 만나서 데려오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결혼들을 아주 순수하게 지켜가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은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방 백성과 통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근데 그 통혼하지 말라의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믿음, 하나님을 지키는 믿음이 버려질까 봐 그걸 하나님 경계하셨다. 하지만 이건 다 깨졌죠.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 아니죠. 솔로몬이죠. 물론 이제 정략적으로 주변 이제 제국들과 왕국들과 결혼을 해서 결혼 동맹으로 나라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들은 뭐 이해가 갈 만하지만, 근데 그 나라에서부터 들어온 이제 그 나라의 공주들이나 왕비들과 결혼하면서 뭐가 수입이 되기 시작하죠? 그 나라의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우상들을 인정해 준 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이 결국 어디까지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우상들이 거긴 버젓이 놓여지게 되고, 성전의 제사장들이 하나님만 제사하는 게 아니라 우상들에게도 제사 번제물을 바치는 아주 기가 막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이러면서부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두 개로 쪼개지고 결국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서 나중에 나라가 멸망되고 땅을 뺏기는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결혼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창세기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읽을 때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읽어보시면 상당히 은혜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선택으로 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상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절대적인.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의 통혼은 웬간함이 삼가십시오. 그것을 하려면 또 제 얘기 나옵니다. 10몇 년간은 고통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제 아내가 저를 이제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얼마나
무슨 맛을 얻었을까요? 그 고통이 결국 지금 저한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자고 한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선교적 관점에서 막 결혼하겠다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은 하나님의 선택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꼭 굳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그 길을 가셔야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으로 결혼을 시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성도들한테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가게 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다. 근데 이 강의 때는 이 얘기를 이제 우리 성도들은 들어요. 근데 이 젊은 청년들이 이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껴요. 문제가 그거예요. 문제가 그거예요. 완전히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속상한 이 청년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고 나서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산을 다 받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같이 와서 장례를 치르지만 이미 이스마엘 쪽에는 아브라함이 다 갖다 줬고요. 자기 나름의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다 이삭이 다 얻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이삭에게는 이제 큰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거주지가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그랄로 갑니다. 제가 지도를 좀 그려드릴게요. 지도를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 좀 이해가 가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갑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갈릴리호수 사해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아브라함이 요 우르라는 데서 하라는 데로 오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그랄의 위치예요. 요 위치를 제가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요거를 다시 확대해서 위치를 확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도 그리느라고 시간 다 빼먹네요. 자, 이런 상황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예루살렘이 그때는 없었어요. 여부스라는 지명으로 있었는데 창세기에는 언급이 잘 안 됩니다. 모리아산만 나오지.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많이 살았던 데가 이 예루살렘 남쪽에 헤브론이라는 데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밑에가 이제 그 유명한 7개의 우물 부엘세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이게 그랄입니다. 원래 이 해변 쪽에는 블레셋 백성들의 이제 도시들이 있어요. 가사, 아스드롯. 그 유명한 이제 요나가 다시스로 갔던 요바라는 항구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요 더 밑에 부엘 라헤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헤브론에 살았어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죽자 헤브론에서 그랄로 옮겨옵니다. 아니, 그랄로 옮겨오지 않아요.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부엘 라헤로이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쪽 남쪽으로 내려온 이유가 뭐죠? 어디 가려고요? 애굽 가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부엘 라헬로에서 딱 정지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 가지 마라. 거기에 아버지는 애굽으로 갔지만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북쪽 어디로 왔어요? 그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랄에 도착하면서 이제 이삭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제가 사정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야곱 좀 발반하고 야고로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은혜를 허락하시